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 주일은 VIP 초청 주일이었습니다. VIP를 전도하신 전도자들과 초청주를 위해서 차량으로 또 음식으로 청소와 음향으로 선물 준비로 그리고 약한 분들을 위한 섬김까지 포항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총 출동한 큰 잔치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8명, 청년부 6명, 장년부 10명의 총 34명의 VIP들이 지난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참석한 또 VIP들이 장년들 중에 청년들 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믿음교회가 가장 힘쓰는 사역이 있습니다. 포항믿음교회가 가장 힘쓰는 사역은 영혼구원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고 VIP를 초청하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학생들과 청년들을 전도해서 양육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쩌면 이 모든 사역들보다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가족 초청 데이입니다. 각 셀과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코로나 이후로 장기 단기로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결석하는 성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랫동안 떨어져서 안부조차 알지 못하던 가족들이 재회하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족 초청 데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방법을 찾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은 아버지 야곱에게 믿겨지지 않는 충격이었고 믿겨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장 달려가서 얼굴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야곱과는 다른 낯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 경계선 지역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아버지 이삭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야곱에게 있어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심정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온통 망설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망설인단 말입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그 요셉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게다가 앞으로 5년 동안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라는 요셉의 초청장을 받아든 아버지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꿔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만큼 행동을 제대로 하고 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뒤섞여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환경이 어려워서 그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양식을 구하려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집을 피우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에 처했고 이삭도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근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조상대대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이렇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난다는 것이 정말 옳은 판단인지 그른 판단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일단 나서기는 했지만 가는 그 걸음걸음이 너무 지금 불편한 겁니다.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옛날의 야곱이었다면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야곱이었다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빼앗고 싶은 대로 빼앗고 속이고 싶은 대로 속이면서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에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자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죽었다가 20년 만에 살아났다는 그 아들의 생사를 지금 확인을 하러 가는 이 절대적인 상황 앞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살짝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그냥 자연인 야곱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생각과 판단과 욕심으로 살 때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대표가 되는 행동과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가고 싶고 지금 정말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여러분, 전에는 이 결정의 기준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결정의 기준이 그냥 내 생각이었고 내 판단이었고 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
야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족 초청 데이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영혼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가 다가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배드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그 한 주간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의 명철 여러분 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살아있는 포항믿음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예배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급한 시간들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러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를 지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염려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이게 맞는 길인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주저하면서 여기 브엘세바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더 디디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기 직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돌아갈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130살이 될 때까지 늘 드리던 예배이고 제사이지만 이 예배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아주 특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 야곱에게 말씀하셨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밤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시간 중에 밤에 오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신앙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밤에 어둠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야만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조속으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부여잡지 못하고 계속 상황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낮에는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밤만 되면 가나안을 떠나도 될까? 밤마다 결정이 여러분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저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과 밤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는 낮과 밤의 행동이 다릅니다. 낮에는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믿음을 가지면서도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리시다가 다시 그 시간이 되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극복하고 너 제발 좀 일어서라고 가장 약한 그 시간에 찾아와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절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야곱은 지금 다시 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야곱의 생애는 끝입니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는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 위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애굽을 향하여 편안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칭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었지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똑같은 길인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아버지 이삭의 때에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었고 지금 야곱의 때에는 주저없이 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른 것입니다.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본문 뒤에 가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28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아멘, 고센 땅에 이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야곱이 애굽 땅에 이르렀을 때 살고 싶어 했던 곳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고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축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축을 하는 곳은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는 어떤 멋진 고층 건물들과 사시사철 세련된 옷을 입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런 번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할 땅을 고센 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반드시 이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전략과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형제들이 곧 애굽 왕을 만나게 될 때 미리 어떤 질문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면접 시험 준비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은 고센 땅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과 요셉은 고센 땅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고센 땅이 앞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되거나 성장 가능성 후보 1위 지역이어서 그런 것일까요? 뒤에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장 마지막 절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고 답을 발견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네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소중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입니다.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2인자. 애굽의 모든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 계급들 가운데 최하층 계급이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형님들,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셉과 야곱은 애굽으로 비록 내려가서 만났지만 거기는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야곱 역시 고센 땅에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의 생각 속에, 그리고 아들
요셉의 마음속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버지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족들이 가서 정착해야 될 땅을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들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족들이 가지만,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돌아올 때를 준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돌아올 때 잘 돌아올 수 있을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고센 땅은 지리적으로 애굽에 들어가는 입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가장 빨리 출발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고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끝에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은 똑같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잠시 머물 이 세상을 영원히 머물 세상처럼 살도록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잔뜩 쥐어주고 우리 손에 지나고 나면 별 의미도 없는 것에 두 손을 꽉 쥐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곳에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많다고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어른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족한 마음, 잠시 머무는 곳에 만족한 마음, 필요한 것을 기꺼이 나눌 줄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단하고 준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6월 25일 가족 초청 데이, 여러분 영원한 이 사역에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만나기 위해 소식도 알아보고 연락도 취하고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찾아 나설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족 초청 데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구원의 사역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구원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가족 초청 데이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족 초청 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 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